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또 이렇게 반가운 이렇게 얼굴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Welcome back to Hong Kong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 한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영적 프린시플은 무엇일까? 여기 제가 그 설교 제목을 빚진 시간 라고 제목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뭐 빚진 마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나는 빚진 인생이다. 영어 표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living in a borrowed time. 무슨 뜻이냐면 빌린 시간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뭐 암이든 어떤 사건이든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 나는 이제 빚진 인생을 살고 있다. 아니면 I'm living a borrowed time.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이제 큰 사건이 그 충주 지하차도 사건이지 않습니까? 13명이라는 분들이 참사로 돌아가셨고요.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트럭 기사가 기적적으로 한 젊은 여성을 구했어요. 예, 그래서 팔 하나로 꽉 잡았는데 그 자매가 아저씨 힘든데 놓으세요.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놓질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힘이 돼서 그 자매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 부모님이 와서 울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장면이 뉴스에 떴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누가 왜 저를 살렸습니까? 라고 항의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없겠죠. 진짜 그런 경우에는 진짜 빚진 마음으로 살겠죠. 진짜 인생에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 그런 마음이 바로 빚진 사람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원래 심어 있었던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나무 하나가 그 포도원에 있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고 흔한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매우 흔한 나무이고 귀한 나무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나무입니다.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가 많은 땅. 구약에서는 그것도 축복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커요. 7m에서 8m까지 높이가 될 수 있고요. 넓이는 6m까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웅창해서 여기서 무화과를 따먹는 뿐만 아니라 이 쉐이드, 그늘을 지게 해서
쉼을 가질 수 있는 큰 나무이죠. 한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무화과 열매를 이제 다 이렇게 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예, 무화과 잘 아시죠? 예, 좋아하세요? 무화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무화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내가 너의 모습을 봤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원에서도 심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을 엄청 귀하게 열심히 가꿨어요. 포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삶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가 거기에 좋은 밭, 신경 쓰는 밭, 늘 매일매일 신경 쓰고 거름을 주고 물 주고 그런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때가 되면 열매가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표현하는 이 감정은 되게 실망하는 감정이에요. 더 나아가 짜증스러운 감정, 더 나가서 불쾌한 감정이에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결실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종에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나무에 뭐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잘라내라라고 하죠. 잘라내 한순간. 3년을 기다렸다. 잘라내라. 어,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이나 와야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8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돌려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표현은 그동안 종이 그런 일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마치 종이 이제 제가 거름을 주고 파서 잘 가꾸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그동안 안 했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한데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게 여기에서 포인트인 겁니다. 이 종이 더 좋은 기술로 더 신경 쓰겠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잘 가꿔서 한 번 더 이 나무에게 기회를 달라라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십시오. 여기 한국말에는 내년, 영어도 next year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원어 헬라어는 coming time, 이제 오는 시간에 내년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올 시간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올 시간에 똑같이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으면 그때 잘라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의 포인트입니다. 이 나무는 혼자 서 있는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나무가 아니라 또 혼자 서 있는 나무. 여기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개인이 있는데요.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각자 한 사람의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주인이 한 사람에게 독대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개별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그 농부의 관계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만 알 수 있습니까?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이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계속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실이잖아요. 프루트잖아요. 농부가 왜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까? 뭐가 얻어져야지 위에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같은 사고로 우리와 관계를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우리 서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독대하는 거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기도에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지나가지 마시고요. 진짜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지금 얻고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은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트럭 기사 운전사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빚진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우리가 보통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빚진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표현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빚진 인생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죠.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모른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 태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도 그 충주 지하차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죠, 인생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내든 아니든 우리는 다 빚진 마음을 가진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 빚진 마음 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종이 부탁한 것 같이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기회는 일시적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수도 있고 또한 언제일 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에서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순서가 진짜 없어요. 순서가 진짜 없어요. 형제 중에서 막내가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부간에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더 어린 사람이 먼저 갈 수가 있어요. 인생은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시간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가 될 수 있고 일주일 될 수 있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시되 그 기회의 기간은 하나님이만 알고 있는 시간이다. 나는 그것을 감사하며 받으며 내가 진짜 열매를 맺는 인생을 다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인생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보세요. 만날 수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때가 지금이란 얘기예요. 내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일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또 부모님들 또 이렇게 가까운 분들 전도한 적 있으시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나중에 할게. 그런 이야기. 저도 그런 분들 있었어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예수님의 좌우로 달린 죄인들도
우리가 봤을 때 한 사람은 그냥 갖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턱걸이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턱걸이로 간신히. 그거는 그 사람의 은혜지만 우리가 막상 마지막 때에 내가 마치 임종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겠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워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사야 말씀이든 오늘 비유의 말씀이든 지금이 때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얘기지만 반면에 또 부정적인 얘기는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임박했다. 이미 경고를 줬다. 찬스는 줬다. 이 찬스는 어느 순간 없어질 것이다. 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콩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핵심의 질문이에요. 핵심의 질문. 농부는 무엇을 원해요? 곡식을 수확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서 수확하는 게 무엇일까? 없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릴 거예요. 잘르실 거예요. 잘르시겠다. 그런 질문을 하며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